오늘은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가운데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사랑이었고 두 번째가 희락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희락 그러면 기쁨인데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맺어야 될 열매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쁜 거는 가만히 있어도 기쁠 때가 많은데, 아니 가만히 있는데 그 누가 전화 와서 예를 들어서 그 너에게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았는데 한 500불 주겠다 어디 나오라 그러면 그 기분 나쁠 사람이 있습니까? 다 기뻐져. 혹시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면 제가 대신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쁘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열매야? 그게 어떻게 열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날 막 좋아하고 막 오빠 형님 이러면은 기분이 좋다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열매냐?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기쁨이 헬라어로 말하자면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소스라는 게 있고 하나는 카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소스는 제가 이제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이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인데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했죠. 우리 한국말로는 이 사랑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헬라어로는 사랑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에로스, 스톨게, 뭐 필리아 이렇게 그리고 아가페. 이게 다 사랑의 종류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데 우리는 하나로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열매의 사랑은 아가페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만 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쁨은 마소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고 진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 그것이 마소스인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기쁨은 이게 아니고 카라. 이 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을 읽었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가 하면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는 또 다른 말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옥중이 뭡니까? 감옥에서 썼던 편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 것이 빌립보 옥중서신인데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기쁨이라는 말이 또는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성경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편지인데 이게 감옥에서 썼는데 이 기쁨이 마소스가 아니고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너희들은 기뻐하라. 카라를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기뻐지는 것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성령의 선물로서 주는 그런 기쁨입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이다. 사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뉴욕에 있으니까 이렇게 견디지. 지금 제가 어제도 언론을 보니까 지금 캘리포니아는 정말 이거 우리 작년에 겪었던 4월달 2주간 의무적으로 격리했던 바로 그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캘리포니아는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자, 이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게 아마 기쁨일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쁨도 있고 이거 뭐 이러니까 불안하기도 염려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 멀어지는 것 같고 현장에 와서 예배도 못 드리니까 처음에는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신기해가지고 막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좀 해봤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그게 신기한 게 아니고 보링해지고 예배도 안 드려지고 그래서 교회는 오고 싶은데 또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는 이 디스턴스는 결코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가 있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는 훨씬 더 자꾸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이것처럼 기쁨을 많이 인간적인 기쁨도 많이 잃어버렸지만은 이 하나님과의 기쁨에서도 점점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진짜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가져야지, 어디 가서 따야지 이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이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에 기쁨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특별히 4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나오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주 안에서 첫 번째 주 안에서, 두 번째 항상, 세 번째 기뻐하라. 자,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원래 주제와 같이 연관해서 말하면 성령으로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감옥 안에 있지만은 바울은 주 안에 있다고 자기 삶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산 위에 올라서든지 산 중턱에, 바다에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이 모든 우리의 세상적인 환경은 바뀌지만은 우리가 다른 환경에 가더라도 우리는 딱 한 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바다에 가도 산에 가도 집에 가도 학교에 가도 교회에 와도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하거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 말은 성령으로 이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자, 여러분,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죠?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 안에서 성령으로는 이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같이 죄인된 우리가 성령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완벽하게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죄인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있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알고 깨닫고 그것을 체험한다면은 이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라라는 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회복될 때에 이 코로나 팬데믹 안에 있지만, 온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 안에 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주 안에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덮쳐도 주님께서 날개품으로 우리를 감싸주듯이, 겉으로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속에 보면 그 코로나 팬데믹을 덮고 우리를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날개품, 그리스도 예수 안,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권면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으로 또 우리가 이 권면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기쁨의 열매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의 역사함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나?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사탄이야말로 이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 모든 것 다 압니다. 우리는 사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은 너무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탄과 우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종교의 경전으로 보고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는데 성경이 참 좋아서, 내용이 좋아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얘기해 보니까요, 어느 교회 장로님보다도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진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처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그런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게 성령의
기쁨이 없으니까, 성령의 기쁨이 없으니까, 성령의 기쁨의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작년 한 해를 보니까, 아니 그 이전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경 지식을 자기 속에 많이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왜 읽을 수 있으니까 지적으로,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존 파이퍼라는 그 지금 또 사회 가시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했던 말, 아주 유명한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satisfy, 하나님을 우리가 만족해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glorify,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자, 여러분,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한 부분을 저는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따로 또 시험을 쳐야 되고, 또 몇 번의 면접을 또 거쳐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콜링을 계속해서 컨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다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목사가 되는 것은 훨씬 더 엄격하죠. 그런 훈련을 받다 보면요,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은 기쁨입니다. 기쁨을 자꾸 놓쳐요. 신앙생활에 자꾸 힘들고 이런 과정, 프로세스와 이런 과제가 많으니까 그것을 오버컴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자꾸 놓칩니다. 그런데 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하나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하고 부모하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똑똑하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려도 이 자녀가 부모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가 안다면은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우리 자녀가 나를 기뻐하지 않아. 그걸 부모가 알아. 그럼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평범한 자녀라 할지라도 이 자녀는 자기 부모만 보면 너무나 기뻐. 그러면 이 부모도 기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이 주는 선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착각하고 있는가 하면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내한테 잘해주니까 부모님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철이 들면은 부모님이 내게 주는 선물 때문에 부모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시간에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컴플레인 생긴다면은 여전히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철이 들던 그런 성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미션을 감당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이런 것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쳐버린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없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허전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이 누굴까? 다윗이죠. 그럼요. 일단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많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자기도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서 보면은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언약궤 들어온 사건. 그죠? 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원래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지역 아닙니까? 그죠?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었기 때문에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다윗이 수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게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데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물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표시를 늘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오다가 실패하잖아요. 실패함에 불구하고 다시 또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그 언약궤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 원래는 사울의 딸. 그러니까 이 사울의 딸 미갈도 하나님은 분명히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다 압니다. 그러나 다윗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우리가 가장 한국 성도가 어쩌면 가장 빨리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열매가 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열심히 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체면불구하고 속옷만 입고 나가서 춤을 췄잖아요. 근데 미갈이 그걸 평생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물론 하나님을 기뻐 안 했다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물어보면. 그러나 다윗이 기뻐하는 그 기쁨만큼 미갈은 발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시편 37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자, 새벽이지만은 손을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이건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뭐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글자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이게 기도 응답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카라입니다. 카라.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는 말은 알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나 말은 알지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문을 열고 성령의 터치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도 응답이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마음을 기뻐하는 것.
자, 그러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들의 마음이 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마음은 악하거나 추하거나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기뻐하는 이 감정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 감정, 이런 마음은 정말 성도의 마음이 담고 회복해야 될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많이 찾으면 시간이 또 가니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힘이 뭐냐면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진짜 더 어떤 물리적인 힘이 세서 힘이 아니고, 여러분 참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그게 성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뭐 아무리 똑똑해가지고 제 IQ가 200이 돼서 말로 논리적으로 조금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보다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더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의 힘은 어디서 회복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성도의 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면요 힘이 솟습니다. 우리 자녀가 너무 기쁘니까 자녀가 부모를 기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하나의 힘이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됩니다. 자, 이 하박국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짐승이 없고 아무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게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게 내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게 힘이 되어서 거기서 감사와 즐거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매일매일 이런 삶으로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은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쾌락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소망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할 상황과 형편에 고난과 환난이 닥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 그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 사실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원을 기뻐하는 것은 신약뿐이 아니고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자, 시편 51편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이거 누구의 시편 기도겠습니까? 다윗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달래요. 구원의 즐거움, 다른 즐거움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적군을 물리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즐거움, 기쁨을 달라라고 말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보다 더 기쁜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고 이보다 더 기쁜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면 그 밑에 있는 다른 사소한 어려움과 자질구레한,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구원이 워낙 크니까 그 구원에 비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제가 좀 자질구레한, 물론 우리들이 그 상황이다 하면 큰 일이지만 구원에 비교해서 보면은 그 구원에 비교해서는 크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구원의 기쁨이 다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면은,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이 세상에 기뻐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이 기쁨의 열매는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기쁨, 마소스라는 기쁨하고 다릅니다. 아까 제가 세상의 기쁨은요, 누가 내한테 전화 와서 500불 줄게 할 때 기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 잘 될 때 기쁩니다. 내 사업이 막 잘 될 때 기쁩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의 기쁨의 조건은 내게 고난이나 핍박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기쁨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이제 경건한 부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거기 있던 유지들, 이 사람들이 바울을 엄청 핍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컷 고생을 당하고 그곳을 나오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실컷 요거도 먹고 실컷 얻어 터지고 정말 무시무시한 위험 속에 빠졌는데도 나올 때 보십시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자,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다라는 말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을 당했는데 기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그 기쁨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가 정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의 열매가 맺힌다면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봉사할 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오해할 때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에, 이민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상처 안 받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흔적들이 있고 다 흉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터를 가만히 따져보면은 물론 내가 순수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악해서 우리한테 공격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또 우리가 더 말하면 교회가 잘못해서, 성도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상처받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상황이지만 오늘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생각할 때, 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은 우리가 당했던, 우리에게 상처로 주어지는 그 일들의 몇 배보다 수십 배 더 당하는 일을 사도들이 당했는데 사도들은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상처가 생겼던 그 일들,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일들하고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도들이 받았던 고난하고 어느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서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돌멩이로 여러분 막 던져서 죽을 때까지 맞은 적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 되면 당장 수하고 치웁니다. 우리는 미국식으로 수하고 치워요. 뭐 상처고 그것도 없이. 그런데 사도들은 바울의 일을 들으면 죽을 때까지 돌멩이에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상처로 가지고 있을, 우리에게 상처가 생겼을 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사도들이 당했던 일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있어요. 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과 사도들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더 기뻐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이만큼 다 바울이 그 깊은 감옥에 빠졌을 때 기뻐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의 열매를 주는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이 두 번째 열매인 기쁨이 맺히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안 받을 수 있어요. 왜? 그게 상처가 아니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막 이럴 때 이제는 상처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할 때마다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성령의 열매인 힘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동안 이 기쁨의 열매가 맺혀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이제는 평생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고 날 막 무시하고 날 이상한 소리를 해도 우리는 그게 상처가 아니고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일을 뿌덕뿌덕 하는 게 아니고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면 됩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카라인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고난당하고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이젠 그것이 우리가 기쁜 나쁘고 억울한 어떤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올 한 해에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오늘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